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조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욥에 대해서는 좀 알죠. 욥은 어떠했는가. 욥. 이 욥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어, 성경이 순서로 나갔다고 해서 욥이 요 자리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를 거쳐서 에스더 시대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포로 생활 다음에 있으니까 이 시대 사람이다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그 전에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시켰는데 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욥기서 그다음에 시편, 잠언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보면은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배우고 또 그렇게 내 삶이 바뀌었더니 어떻습니까? 큰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성경을 통해서 읽었죠. 시편은 어쩌면 이 욥기, 시편, 잠언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인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시편에서는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통한 신앙의 삶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도 있지만 세상의 삶 우리가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욥기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욥기서, 시편, 잠언서를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새롭게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또 시편을 통해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긴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언서는 참으로 많은 지혜와 명철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욥기서를 큰 왁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욥기서 42장까지 있는 이 큰 왁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큰 왁구가 아마 세 덩어리가 있겠죠. 세 덩어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고난을 받고 욥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무언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갑자기 욥에 대한 사람을 욥기서 1장에 욥에 대한 사람을 소개하지만 갑자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욥이 믿음에 대한 논쟁이 시작해요. 이게 욥의 믿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의 믿음에 대한 논쟁. 이게 첫 번째 테마죠. 그때 이 욥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요. 엄청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 큰 왁구에서 보면은 욥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 욥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욥기서 1장을 볼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수건 앞에 보이는 게 나을 거예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욥이 세상에서 어쩌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믿음도 좋았고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런데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탄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의 그 믿음을 지지하는 거고 이 사단은 욥이 괜히 믿음이 그렇게 뜨거운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욥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지금 욥 하면은 바로 성도된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성도된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욥 하면은 이 욥이 누구냐? 나다. 그죠? 항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성도의 마땅히 빌 바를 탄식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욥의 믿음을 시험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할까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된 시험이에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너 사탄, 너 내 백성들 그래 시험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 이런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러한 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믿음을 세상에 이런 자다 하면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욥을 시험을 해요. 믿음, 세상에서는 부유했고 그런데 시험당해서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난해져요. 세상의 물질로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된 사단의 시험 때문에 다 빼앗기고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욥의 고난 그러면 그냥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더니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욥이 오죽하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낳은 어미를 저주하고.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통한 이 신앙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삶.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욥과 정확히는 네 친구가 나오죠. 네 친구. 세 친구 플러스 이제 마지막 엘리후까지 해서 네 친구가 나와요. 이 욥과 네 친구와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변론이 이루어져요. 논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왁구예요. 그래서 이 변론과 논쟁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번째 테마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를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왁구를 보니까 이 욥의 이 친구들, 특별히 세 친구들은 엘리후는 욥이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너 이 잘못해서 지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랬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제. 그것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라고 이렇게 말을 우리는 쉽게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깊은 뜻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단 앞에도 딱 집어 내어놓고 네 마음대로 할 정도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볼 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장수의 모든 것이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3장에 자기가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꾸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해서 어쩌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난 아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변론을 하고 또 끝나면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또 뭐 그럼 네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또 변론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무엇을 생각했냐? 우리 신앙에 살면서 정말로 이런 육적인 가난함, 부유함,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뭘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 말고 오늘 욥이에요. 욥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살면서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 또한 어쩌면은 사단이 마치 여기서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육적인 것도 다 앗아 갔지만 이제 영적인, 이제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신앙의 상태를 자꾸 힘들게 하는, 어쩌면 욥은 우리가 알듯이 이 첫 번째 2장에서 보면 가진 것도 여호와 다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욥의 친구들과 변론할 때는 막 이 정신 상태가 더 힘드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은 육적인 것도 힘들게 하지만 정신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인격 속에 지, 그러니까 육적인 거예요. 정은 정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인간의 그 구조를 난다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그러니까 혼은 내 생각,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해야 할 때, 이런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는 건 정신 상태.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의 문제를 건드리고 육의 문제를 건드려요. 어디까지 욥이 힘들 정도로 내 영이 지칠 대로 지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욥기서 42장 전체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은 누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네, 어렵게 하네,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네, 이런 거, 이것이 다 결국은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자꾸 우리를, 영혼의 문제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방해 세력 앞에서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어디까지 무너진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혼까지 다 내려놓을 정도로 이제 막 자포자기 상태까지 간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육을 내려치고 심지어는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긁어대면서 그냥 다 타버린 제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나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그 전에도 그는 그 자녀들과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자녀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이 범죄했으니까 예배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가족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쁨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드리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당연히 하나님 축복해 줄 때는 욥도 그랬어요. 막 하나님 앞에 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 근데 욥은 이 육적인 상황에서 모든 걸 뺏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냥 목숨만 딸랑 살아 있을 때 또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꾸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자꾸 힘들고 어렵게 문제를 말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러겠지. 그때 이 한 사람이 끝나니까 또 이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너 신앙생활 너 뭔가 잘못한 거야. 잘못 점검을 해봐야지. 그런데 욥은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막 갈등과 여러 가지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세상 말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욥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쩌면 최고의 축복과 최아래까지 내려갈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욥이 얼마나 마음에 아유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38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전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것, 심지어는 욥이 생각지도 못한 동물의 세계, 악어가 어떻고 암사슴이 어떻고 사자가 들나귀가 이런 부분, 태풍이 어떻게 생기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막 친히 욥에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 내어주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사단이 몰라서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안 돌봐주시나?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믿음이란 든든한 벽에 사단이 구멍을 뻥 뚫고 왔을 때는 못 느껴요. 뻥뻥뻥 뚫어놓으니까 이제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 마지막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신명기 보면 32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눈동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지만 독수리처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연단해서 마치 새끼 독수리를 낳고 이 날개짓도 보던 새끼 독수리를 높은 창문까지 끌고 올라가서 탁 떨어뜨리면 새끼 독수리 떨어지면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그 하나님 지켜보시다 계속 그 힘들고 어려운 이거 죽게 생겼나 이 밑에 막 점점 떨어져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새끼 독수리가. 근데 마지막에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안고 푹 올라가면서 다시 연단시키고 그 연단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마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점점 이제 불신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한번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주 만물, 우리는 벼락이 언제 한번 내리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조그만 아주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도 안 보이는, 여러분들 제가 전에 몇 번 보여줬죠. 우주가 지금 현재는 나로 이 자리서부터 점점점 이제 멀어지면서 내가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것을 갖고 있다. 지구를 다 가졌다 칩시다.
내가 지구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지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데 점점점 멀어질수록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좀 더 그게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우리는 지구를 다 가졌다 한들 지구를 가지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지금 뭐 3차 세계대전 이런 그러지만 그거 지구 갖자고 한들 그거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루츠를 구했던 진시황도 일찍 죽었고 히틀러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일본도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다 망하고 다 점점 지구는 이제 우리는 하나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가 온 가족이다 이렇게 요즘 프로젝트로 전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축구를 통해서든 뭐 어떤 문화를 통해서든 그렇게 나가잖아요. 인간은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쭉 너무나 이렇게 긴 나중에 성경 보세요. 악어 얘기를 하질 않나? 암사슴 얘기를 하지 않나? 너 쉽게 해서 우리가 아니 요 한치도 모르는데 바다 가보세요. 바다. 이 한 발자국도 깊은 알죠? 그 넓은 바다? 지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이었더래요. 이게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그게 증명이 안 되겠지만 과학이 발달되니까 우주. 우리는 태양계. 태양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목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이라고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수성, 목성, 지구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로 표현하기 엄청나게 많은 우주. 하나님 그런 분이란 걸 스스로 욥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 네 한치 앞에 네가 따는 우스 땅에 사는 그 너 욥아, 넌 지금 우스 땅에 사는 그 지금 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힘들고 어렵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난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에? 아니 코딱지만한 거 하나님이 주고 뺏는 거 하나님이 나는요. 우리는 가끔 내가 뭐 어떤 큰 것을 가졌는데 빼앗긴다. 건물 하나 가졌는데 불이 홀랑 나버렸다. 하나님 째째하게 뭐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죠. 아니 설령 욥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욥의 신앙이 그것까지 견딜 만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견딜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탄도 네 마음껏 해봐라. 하지만 욥이 절망 가운데 정말 자신이 이제는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 새끼 독수리를 안고 올라가는 눈동자같이. 우리 눈이 뭐가 들어오면 눈이 자동차로 딱 감겨버리잖아요. 이 표현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된 나는 욥도 이랬는데 욥은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고난 중에 대표적인 아주 그냥 아니 최고의 고난을 요나는 그래봤자 3일밖에 안 했어요. 며칠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눈 뜨는 게 고통이에요. 눈 뜨는 게 고통. 제가 어제 선교사님하고 새벽 3시까지 우리 수호 형제하고 지난번에 제가 은혜 받던 근데 그분의 열정이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영적인 불이 막 나와서 그 불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중국은 이 중국 선교사잖아요. 조선족인데 중국은 평신도들도 주의종 이상해요. 우리가 집사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집사들이에요. 집사들이 설교하고 다 해요. 엄청나게 큰 교회도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저기 직분이 집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님은 무슨 은혜 받을 데가 없어서 집사에게 은혜 받고 집사에게 도전 받고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제는 저보다 우리 수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막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딱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의 지식이 엄청나요. 그분의 지식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모두 막 역사학적으로 말하고 고고학적으로 말할 때도 그 연도도 말하고 막 뭐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참 무식한 내가 듣기에 너무 버거울 정도로. 근데 그 모든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 속에 모든 걸 기준으로 하면 돼. 그분이 딱 말할 때 막 내 속에 역사도 뭐 우리는 이 역사를 말하고 뭘 말할 때 우리는 그저 그냥 문헌을 통해서 보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너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발해 시대, 뭐 발해국의 역사, 무슨 뭐 삼고초를 무슨 책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무슨 책인지도 모르지만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뭐 언어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상용문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애쓰셨다. 욥도 동방 사람이잖아요. 동방의 욥이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크게 쓰시는 뜻. 그러면서 중국의 한 형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들었어요. 이름 이제 요나란 형제인데 이 요나란 형제가 불의의 사고로 시커멓게 타버려가지고 트랙터가 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누가 담뱃불을 거기 던졌는데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불이 타가지고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버림받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근데 이것을 수술하려면은 그 미국의 한 그 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은 그 거지같이 그 우리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끌고 그러면서 주는 돈 먹고 살아. 근데 한 사람 크리스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지나가면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기차를 타더라도 항상 뜨뜬간에 탔는데 어떻게 그 차표가 없어가지고 그 칸을 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 차 칸에. 어찌됐든 그분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네가 돌봐주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말이 되냐고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시키니까 근데 돌보는 건 돌본다 치지만 그 병을 고치는데 15,000불씩 그치? 30만 45만 불이 있어요. 이게 $10,000면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그게 벌써 오래된 일이니까 엄청난 돈이 있어야 그를 치료하는데 그 크리스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이분이 이 집사님이 컨설팅 하면서 모시는 회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엄청난 크리스찬이 그분에게 그러니까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크리스라는 게도 그분을 거두게 되었고 또 그 회장을 통해서 치료 역사를 해서 치료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게 되고 자녀가 셋이 나서 어제 가족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막 얼굴은 이제 수술을 15번의 수술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어요. 막 살도 이제 아예 막 고름이 터지고 이럴 것들이 이제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겨우 이제 사람의 형상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수호 형제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그게 요나 형제에 비하면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고 왜? 그 소개를 하고 같은 그 역사를 이루는 그분의 역사.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 다리 하나 잘리고 막 그런 거지 우리 누가 신경을 쓰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써서 결혼해서 이 아내 되신 분은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죠. 그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버려 두지만 마지막에 정말 다 자포자기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막 말할 때 욥이 진짜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하나님 나 병 고쳐주면 좋다고 막 그러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누구 만나서 좀 힘들게 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힘든 고난을 우리 사모님 같이 겪었죠.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돈이 없는 거는 그냥 견딜만 하는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니까요. 저 그 욥의 마음을 알겠어요. 진짜 막 사람의 새벽 예배 끝나면 문자 와서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를 초창기 때부터 사모님하고 경험하고, 또 저쪽 교회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잘하다가 나갈 때는 사모님한테 별 욕을 다 하고 나가고, 하여튼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욥은 우리는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100만 문질도 아니지. 근데 우리에게 나는 고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포자기할 때는, 이게 욥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완전히 그때 자포자기지. 우리는 때로는 요만큼 때 자포자기일 수도 있잖아요. 고난 조금만 줘도 자포자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서 부유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게 하고 모든 거 다 뺏어가. 거기다 대고 이제 영적으로 힘들게 완전 지치게 만들어. 완전히 막 너가웃, 번아웃이라고 영어로는 그냥 나를 다 태워버려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욥기서 한번 뒷부분 보세요. 정말 꼭 보셔야 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바다의 물결을 시작해서 모든 걸 얘기하는데, 욥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풍과 함께 막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에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귀로만 들을 때, 내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귀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귀로 들을 때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고, 하나님은 이러다가 완전히 내가 막 절망감하고 완전히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하나님을 이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이 최고지. 이제는 욥은요,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로 힘들고 는 사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은 그 상황이 이를 때까지 엄청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하면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이 땅 조금 사는 거에 그냥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삶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좀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점점 넓어지고 높아져야 돼,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금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왜 나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다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신앙의 초보적인,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난 그런데, 그러면 좀 문제만 좀 우리는 이제 목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권사고 집사고 성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욥을 통한 신앙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정지를 창조하신, 귀로만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에서. 근데 눈으로 뵌다는 것은 경험적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욥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중간에 이제 짧은 중간에 읽지 않은 부분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네들 요는 힘들고 하기 어렸던 회개의 제물을 드리게 해요. 힘들고 어렸을 때 욥을 힘들게 하렸던 거 니네들 절대 용서 안 한다. 자, 한번 본문 찾아봅시다.
42장 가세요. 자, 7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노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힘들고, 왜 이게 그 엘리후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막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막 자꾸 따져들고 묻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 그거 확실하게 너 욥의 말이 맞아. 네 말 틀렸어. 그리고 너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니네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저들이 잘못한 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욥을 받으시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할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셔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신 하나님. 자, 한 번 더 결론을 내는데 이 큰 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이 대지를 통해서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세상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 욥이 사는 이 첫 번째 세상.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 살아가는 삶. 그렇죠? 첫 번째 세상에 살아가는 삶. 욥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고 정말로 막 그러니까 남들이 엄청나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니까 지금 록팔러처럼 그럼 빌 게이츠처럼 막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것도 짓고 막 땅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쉽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대표적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다 빼서 다 그랬을 때 삶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욥이 만난 두 번째 세상이 나오죠. 저는 이것을 감히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욥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첫 번째 사는 세상 욥의 엄청난 부유함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연단을 받은 그런 삶 속에서 새롭게 우리가 읽었던 욥이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갑절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갑절이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육의 삶을 마감하는 이 욥의 이 장면, 자손을 보고 사대를 보고 하나님 부르심에서 갖고 그렇게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욥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본받고,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아무리요 욥도 다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죽었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더라 끝나잖아요. 죽었더라,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럼 끝났을까 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된, 욥은 실존 인물이에요. 소설이 아니고 실존 인물을 다룬 거예요.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어느 시대 사람이 누군가는 어제 그 선교사님은 이 아브라함 전 시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4,000년 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BC 4,000년. 이게 어찌됐든 간에 갑자기 성경이 갑자기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쭉 역사로 나오다 갑자기 욥이라는 사람을 딱 끄집어내요. 그것도 성경 중간 부분을 딱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점검을 한 번쯤 해볼 때 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욥을 자랑할 정도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갑자기 축복을 받았네,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네, 그거에 아유 딸들 낳는데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네, 안 예쁘면 어쩔 거예요? 갑자기 축복 안 줬으면 어쩔 거예요? 세상 거는 결국은 욥이 아무리 사대를 보았어도 죽었더라. 끝인가요? 죽었더라.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으로 죽었더라 하면 끝, the end지만 우리는 죽었더라 하면 이제는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세상에 이렇게 살고 죽었더라로 마쳤지만 이 욥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욥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겠냐고요. 하나 큰 금면류가 영광의 면류가 막 엄청난, 히브리서 11장 한 성을 예배했는데 그 한 성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을 받았겠죠. 결국은 욥을 통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결국은 우리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욥을 통해서, 욥보다 우리는 어쩌면 100만 문제 일도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포자기할 그런 신앙의 연륜에 따라 그 수준에 따라서 포기해버릴 때 하나님은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호청년을 하나님이 10년 만에 건지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수호야, 그 아까 요나라는 사람은 거지 생활만 15년 했는데 아무것도 거지쯤은 온몸이 막 수술하기 전이니까요, 막 완전 흉측해서 볼 수가 없었대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 근데 선교사님 사모님 그 괴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손을 덥석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요나라는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 부부를 통해,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사모님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수호는 얘가 무슨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디 무슨 뭐 화상 입혔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수호가요. 세상적으로도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 야 너 차도 있지, 집도 있지, 너 멀쩡하지, 뭐가 문제야? 내가 좀 머리가 두통이 있어요? 뭐 그까지 그 두통 뭐가 문제야? 우리 두통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다 두통 있지. 두통을 잊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뭔가 몰두하다 보면은 그 두통이 잊어요. 저도 막 여러분들도 뭐 이래서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막 그럴 때도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까먹었다가 그 다 끝나면 또 배가 아프네. 그렇죠? 소매치기들도 소매할 때 뭔가 충격을 빡 주면서 딱 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부딪히니까 아이 부딪혔네, 이게 뭐야, 그런데 이미 막 다 빼갔어. 그와 같이 우리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과부네, 나는 뭐네, 나는 늙었네, 나는 어쩌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수가 딱, 새롭죠. 하나님이 개수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누가 개수가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개수가.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얼마나 친밀해요. 우리 집사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없으니까 누가 나를 개수가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개수가. 그러면 내가 네 믿음을 다 보느라, 영예야 내가 네 믿음을 보느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는 그 감동을 느끼시란 말이에요. 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에 안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 자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욥은 엄청난 상황 속에서 머리서부터 그러니까 발끝까지 그리고 최고의 높은 위치도 완전히 땅까지 정신적으로만 완전히 자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그러나 우리는 밑바닥은 아니어도 그냥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았든 그래도 요만큼 내려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이 내가 힘들고 우리 절망하고 내가 포기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 없어. 우리는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3장 29절처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다는 건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